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그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이 죽음과 비극을 바꾸어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첫 폭력, 증오, 추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 분노와 죽음, 그리고 추방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런 성향들이 운명의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격동들, 전쟁들, 다툼들, 나눔들, 비극적인 운명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증오와 죽음의 문화가 전쟁을 통해서 더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벨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형인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한 그 핏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핏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아벨의 피의 소리보다 더 강력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는 억울합니다. 이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는 핏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흘린 피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저주와 분노를 막아서며 생명과 정말 이 화해를 만들어내는 핏소리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 얘기와 그 갈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름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 관계가 좀 어려워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을까요?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님이 어쨌든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두 예배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범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이 세계 안으로, 이 아름다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온 세계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너무 노동이 땀을 고생스럽게 일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남자인 아담은 그랬어요. 여자인 하와는 어떻습니까? 예, 이 해산의 고통이 생긴다 그래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 낳는 게 뭔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것이었어요. 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죄로 해서 중간에 넘어지게 했던 그 뱀, 옛뱀, 마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여인의 후손, 발꿈치 상하게 할 거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과 정죄의식 때문에 벌거벗으면 창피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가죽옷. 가릴 수 있도록, 수치를 가리고 정죄를 가리도록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면 동물이 죽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최초의 피 흘림은 사실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 피 흘림이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피 흘림이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벨은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확 변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 예배의 어떤 주체자인 가인이 악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예배는 받을 만하지 않다. 악을 품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서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형제들, 자매님들, 또 거절당해 본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긴 다 백발백중입니까? 거절당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쓰라리지 않아요? 이게 막 창피해지고 같이 절해야 되는 것 같고 부인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창피해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뭐 더 좋은 상대를 주시려나 보다. 혹은 10번째가 안 넘은 나무가 어디가 있어 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다 조건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 사랑을 안 받아줘. 그때부터 사랑이 미저리가 돼요. 미저리 아세요? 영화 미저리. 이걸 꺾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받게 만들겠다. 그 마음의 분노. 내 예배를 왜 안 받아? 이런 마음이죠. 예, 형제들이 가끔 사랑을 표현해 쑥스러워가지고 하는 게 있죠. 오다가 주워왔어. 오다가 주워왔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자주 포장해놓고 와서는 오다가 주워왔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오다가 주워오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오다가 주워와가지고 예배라고 왜 안 받으셔? 이런 거.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하는데
예전에 기도하는 분 제가 한번 이 기도 장소에서 경험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500원 주세요. 500원. 좀 정서가 문제가 있는 자매였어요. 무례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니 뭔가 문제가 있나 싶으면은 이렇게 마음을 접고 바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마음 안에 왠지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주목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다 저 자식 때문이야. 이것은요, 부모들도 똑같이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왜 죄를 범했냐 했을 때 하와 때문입니다. 그랬죠.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하와한테 물었을 때, 할렐루야. 어쨌든 그죠?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그러고 탓을 계속 돌립니다. 가인에게 물었을 때 저놈 머리가 계산이 확 되죠. 아벨 때문에 속에서 그런 마음이 타서 이 아벨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경계를 정했어요. 야, 그 경고 그거 다스려야 돼. 네 마음 잘 다스려야 돼. 정말 아벨 때문이었을까요? 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아벨이 없었으면 제2의 아벨은 없었을까요? 제3의 아벨은 없었을까요? 가인 때문이죠, 사실은. 가인과 하나님 사이죠, 사실은. 그 누구보다 사실 자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너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경고가 있을 때 잘 듣는 것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과의 담백한 관계 안에서 행동하면 되는데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저놈 때문이야. 시기심, 분노. 이게 갑자기 막 자리를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증오와 더불어서 저놈 언제 때를 잡아서 죽여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 정말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독단자로 서 있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현세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뭐 여러분 어때죠? 우리 세대는 정말 만화가 그러면 이현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많으실 때 그런 인터뷰를 한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젊을 때 그림 그릴 때 정말 천재적인 만화가들이 너무 많았대요. 마치 레이스를 막 달리기를 하는데 옆으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달려. 한마디로 잘 그려.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리를 비켜준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그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분들은 다 사라져 있더래요. 먼저 뛰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세계를 구축했노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 문제 아니죠, 사실은.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담백하게 반응하면 되는데 이게 탓으로 점점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말보다 안색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알죠. 내면 안에 언어를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조절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옛날에 유교에서는 이거를 생난이라 그래서 불효에 해당됩니다. 부모들 앞에서 얼굴을 막 하는 거. 말을 할 때는 바른 말만 하는데 얼굴은 막 구겨. 나는 나쁜 말은 안 해. 틀린 말은 안 해.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막 구겨져 있어요.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예요. 이거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은 내 속에 있는 말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태도와 말, 어톤, 얼굴. 저는 이걸 요새 이제 연습해요. 우리 어머님 앞에. 어머니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한 90세가 이제 90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잘하는지, 너 뭔 일 있나.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얼굴 연습부터 해요. 그래서 얼굴 연습하고 옷 매무새 단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근데 주님이 말하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속에 있는 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가서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얼굴도 신경 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얼굴을 여러분 하십시오. 한국 사람처럼 무서운 얼굴 없대잖아요. 사실은 되게 따뜻한 사람들인데,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다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얘야, 너 얼굴 감정 잘 정돈하고 훈련을 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해라. 예, 죄가 바로 그러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틈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마귀와 죄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살살 틈타다 나중에 너를 덮쳐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사실 그 분이라는 게 아주 묘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요. 분이 나면 이상하게 내가 맞는 것 같아. 꼭 내가 맞는 것 같아. 상대는 틀린 것 같아. 이게 분이 더 날수록 어떻습니까? 상대는 점점 악마가 되고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자꾸 내가 옳다는 자기의를 부축해요. 아,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의가 또한 강하면 또한 분노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가도 분노가 나고 내중심적인 의의가 생기고 하면은 상대가 상대 자체로 안 보이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고 너가 이시 되어버려요. 그것이 되어버려요. 내게 이익 재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관계가 이상하게 주종관계, 폭력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주체가 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해지고 이게 뭔가를 내 의가 세워지고 하는 것들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십수년을 같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한 구간을 통과할 때 제가 그때 마음에 다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꼭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사역한 그 다음 주간에 부사역자들이 죽어나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니들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이란 생각은 사실 자기 의를 구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런 결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일해야지. 뭘 하든지 옆 사람을 다치게 하는 열심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은혜로 일해야지. 일하고 나서도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주셔서 일한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사역만 그러겠습니다. 인생의 비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마음들, 함께 견뎌온 것도 감사하고, 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해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일을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해봤더니 다 꽝꽝 깨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워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일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 이 모든 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넘어진 사람들 수리 전문자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뭐 이런 말 되게 안 든 사람들 다 이해해요. 넘어진 사람들 다 오게 하고 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은혜의 시가. 자기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에겐 이게 필요했어요.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죄의식을 가릴 수 없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당신이 받아주는 것만, 이게 안 받아주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함과 정말 자기 존재가 죄의 존재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걸 안 받아준단 말이지. 하면서 자기 절대, 나는 맞는데 저 녀석 때문이야 라는 탓돌림, 자기 절대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자기 절대성이 심해지면 뭐가 되면 자기 우상화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어졌는데 그 마음을 안 꺾어요. 그럼 누가 중심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예요. 그 순간만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성이 생긴 거예요. 안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니까 자기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화살을 맞고 독이 퍼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렸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언니와 동생 사이 옷 때문에, 또 뭐 어릴 때 음식 뭐 장난감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나이 커서 나이가 그거 성인이 되면 종류만 바뀔 뿐이지 똑같죠? 똑같아요. 그 시기와 경제, 이 마음들. 약할 수 있을 때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낮아질 수 있을 때 낮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자기 절대성과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걸 견디질 못해요. 바른 자존심을 지키는 법을 모르고 이상하게 뭐라 그러죠? 자존감보단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야, 그거 계속 길렀다가는 너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증오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잘 숨겨두면서, 꼭꼭 숨겨두면서 잘 양육해요. 옛날에 맹수를 양육하다가 성장했을 때 맹수가 주인을 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노와 증오는요, 이걸 빨리 해소해야 돼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라납니다. 이거 즐거워요, 키울 때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악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 삶 전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감정 관리를 해라.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꼭 저도 제 스스로 노력하는 예화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둘이 탁 토라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명화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딱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틀어서 앉아있어요. 얼굴 안 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비가 왔을 때 우산을 하나 할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을 딱 들어서 할머니한테, 얼굴은 화났어. 그러나 행동은 바르게. 요거.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진리대로 의지를 발동해라. 관리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옳은 일을 해라. 마땅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문의 앞에 있다. 너 감정대로 갔다가는 문제 생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릴 거냐? 아니면 네가 죄를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가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삼킴을 당하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죽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정신 떡 들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크게 된 일들이 바로 유대인 학살이죠. 사회주의의 표방을 하고 나온 나치가 어떻게 됩니까? 600만을 죽일 때 정당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분노케 했어요. 국민들을 분노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이론. 400만 명이 죽어갔어요. 사상자들. 피를 많이 흘렸어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 한반도 땅도 그렇게 못지않게 많이 비극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우상성, 자기 절대성. 예전엔 지난 100년의 시간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보통 철학이 있으면 판단, 비판, 그리고 상대화도 하고 틀렸으면 폐기하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철학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종교성이 가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공산주의가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철학적 구조가 종교화가 되어버린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건 건드리지 마. 이건 못 건드려. 내 의, 이건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딱 말해버린 그 순간에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자는 다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도 죽인다니까요. 중국에서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일성도 그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안에도 있죠. 남한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체제 경쟁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데올로기성들을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 그만두라 그러면은 생명을 두고 이거는 죽어도 제사 지내야 된다는 사람들 있죠.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보면은 이거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는 한국 유교가 이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조상제사 지냅니까? 동북아의 문화죠. 동북아의 문화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그죠? 언제부터입니까? 조선시대. 근데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건드리면 안 돼라는 그런 태도들. 말씀 앞에서 다시 비추어 봐야 돼. 생각해야 돼. 이거 혹시 이데올로기 아닌가? 이거 혹시 우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높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어떤 생각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진화론, 무신론 이렇게 발전됐지만 그 반대쪽엔 자본주의, 물질화가 점점 이데올로기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돈이 최고야. 결국 하나님도 돈 밑에 있어라는 무의식적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이데올로기죠. 그죠? 기독교는 사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조차도 이렇게 교조화되어지는 것들을 반대합니다. 기독교 신학마저도 그런 신학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신학은 별개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가 변하듯이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는 신학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개혁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기독교란 이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날 우리가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좋아하고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통일 얘기하는데 통일도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통일도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돼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성향들, 자기의가 배후에 있는 가인적인 습성을 빨리 벗어나야 우리 평화를 일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분단이 주어집니다. 아픔과 추방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린 것,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곳에는 땅이 저주를 낼 수밖에 없고 죄의 속성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밭 갈고 애써도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땅이 참다 못해서 내쳐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폐역과 불순종은 분열과 추방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은총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을 누립니다. 그 땅을 평화와 안식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애를 많이 쓴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못한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700년도 조금 넘었을 때 홍경래의 난, 제가 홍씨여서 주목해서 봤었어요. 1000명의 사람들 데리고 그 탐과 놀이들, 시대적으로 부정의가 막 난무할 때 일어났던, 그러나 그런 거 별똥별처럼 쑥 나타나서 사라져요. 그 목소리를 못 들어요. 네. 그 정약용이 한 번은 이제 목민간으로 내려갔는데 한 1000명의 사람들이 또 한 번 봉기같이 일어나서 앞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보통 집정관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민관이면 저놈을 잡아라 뭐 이럴 텐데 가만히 듣다가 우리가 못 보는 거를 저들에게 봐야 될 것을 저들이 얘기한다. 그런 무죄 속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참 좋았어요.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선물이죠, 솔직히. 동학혁명 때 힘든 이 민초들이 견디다 못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쭉 치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의 이데올로기적인 태도로 청나라 끌고 들어오고 일본군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잔멸해 버립니다. 이게 이 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이데올로기적인 또 갖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또 신사참배와 또 뭐 군국주의 세력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확 이데올로기로 점령시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선각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많이 열려고 했어요. 정말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그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셨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좌든 우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갈등 수준, 이데올로기 수준 또 갔어요. 또 중간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마치 묻혀지는 것처럼 또 내부적으로 싸웁니다. 6.25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 것 안에 뭡니까? 계속해서 가인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아벨의 피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계속 피가 흘리는 땅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데올로기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 벨 같은 분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좀 남아있어요, 우리 세대는. 예. 이데올로기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가인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에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살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운명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북한군 참전에서 먼저 죽어나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속상해 죽겠어요. 왜 우리가 그 전쟁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국제 질서라는 특별한 또 이런 일도 있고 생존의 문제. 왜 그래요? 다 가인과 아벨처럼 갈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손을 내밀어서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도록, 뭐 각자의 위치에서 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멘 소리를 하는 나라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었던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통일이 일어났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일의 기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 이들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냐?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 국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대적대전 이런 마음들을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 독일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통일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마음을 터치받아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소수이지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12명 데리고 시작하셨는데, 그죠? 주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남한과 북한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피를 쫓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쫓는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나 군사나 경제의 힘으로 통일됐다가 하면 통일 이후에 더 위험해집니다. 몇몇 사람은 사라지겠지만 대부분 힘을 자기 의로 내가 도왔지, 내가 통일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 한자리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뭔가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또 누군가를 뒤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는 통일은 통일 이후가 비극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면 너무나 심한 가뭄, 고통 심해서 옥수수 한 알 주먹알만큼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체제 안에 견디지 못하니까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 이때부터 탈북 지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신경도 안 썼어요. 흥청망청했어요. 막 갑자기 더 막 선진국으로 간다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위는 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IMF 사태가 생겼어요. IMF 사태.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우의 대립에서 같은 마음 품었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들을 먼저 돕자. 양쪽에서 좌우에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를 돕자라는 의식 안에서 시작한 게 남북 나눔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때 참 좋았어요. 2000년 전후쯤에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쫙 갈라져서 좌우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땐 연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돕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급속하게 벗어나게 했어요.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상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구하는 만큼 또 살아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뭔지, 뿌린 피, 우슬초에 묻혀서 짐승피를 뿌리게 함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끌어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국가 역사 안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 당장 공격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대로 만약에 살아낸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반도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도 할 수 있도록 발판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화해의 피 뿌림, 남북의 화해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용서, 평화를 이루는 예수의 피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낼 때 잃어버린 땅, 두동강난 땅, 쫓겨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억울함 호소하는 아벨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수의 피입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될까요? 의심할 수 있어요. 문둥병자 나아만 7번 들어가면서 7번째 경험을 했죠. 저게 정말 큰 비가 될까요? 엘리야가 조그마한 구름에도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하니 큰 비로 왔습니다. 이게 정말 무너질까요? 했는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벨의 피를 따르기보다 더 낮게 말한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 은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풍성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